섬기는 거예요. 한번 식사를 가서 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살 것을 아니다고 내가 사겠다고. 차 한잔 마실 때도 아니다고 제가 사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선물로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챙기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작은 물품이지만 이걸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 사장님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적게는 3개월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꼭 오세요. 꼭. 제가 초청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 초청하실 때, 장로님께서 초청하실 때,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꼭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올해 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단 말이에요. 내 생애 동안에 돌아보면 한 분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먹고 계획하고 꼭 전도하고 싶은 그런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의 삶에도 복된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조건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회사 경영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영혼, 그분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직접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내가 소개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해서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친구가 그 전도 대상자 되시는 분이 스스로 설 때까지 매주일 내 데리러 갈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이게 관계 전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열매예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아파트 들어가려면 문 열어줘요?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다 수첩 가지고 계시잖아요. 수첩 없으시면 요즘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기록했다가 1월달, 2월달 이렇게 쭉 플랜을 짜는 거예요. 제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가보니까 혼자 1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를.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주 만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더 이렇게 교제하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분 순서를 이렇게 쭉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 교회에서 전도 대상 1등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전도해가지고 붕한교회를 가야 돼요. 평인도해서 뭐 간 그런 붕한교회 말고요. 뭐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설교 잘해서 가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붕한교회 말고 전도해서 붕하고 성장한 교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2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500명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명까지는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200명에서 500명 넘어가고 1000명 넘어가는 과정은 내가 경험 안 했잖아요.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경험한 500명에서 1000명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간 교회를 탐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팀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노하우들을 그대로 적용은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들이 다르고 또 교회에 있는 처소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도시, 또 어떤 서울 지방에,
여러 일에 흩어져 있고 서로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발견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대화가 좀 이상하게 나갔는데,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9강을 보겠습니다. 9강. 9강에 보시면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먼저 9강을 펼쳐놓으시고 9강 뒤쪽에 그 로마 제국 가톨릭 교회 안으로 유입된 이교의 우상 숭배와 교리들 써놨잖아요. 그 부분을 펼쳐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을 다니엘서 그 7장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던 부분, 작은 뿔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다니엘 7장 15절에서 잠깐만요. 자, 해석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여기에서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 지금 작은 뿔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그때 당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두고 그 황제를 지칭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전체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이나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보면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핍박했던 그 황제를 지지하는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국가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작은 뿔이 말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바티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황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대에 황제가 핍박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나와요. 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와 사탄과 용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네 마리 짐승이나 작은 뿔 이야기나 열 뿔 이야기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한 징조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거기까지 보고, 자, 우리 그 9강에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톨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도표를 좀 잘 보이세요? 네. 지금 AD 90년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저 이전에는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빌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지금 이제 여기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살잖아요.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망해버려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도예요. 바빌론 제국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역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인식이 되어 있어야 이 이야기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나중에 새가족이나 또 전도 대상자들이나 할 때 잠깐 얘기해 주시면 재미있어 하세요.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는데도 필리핀어들이 듣고 재미있어서 자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곳들을. 이렇게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야, 재밌다. 내 친구도 좀 소개해 주라. 우리 가족 누구도 좀 소개해 주라. 이 정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는 그냥 부흥되겠죠. 전도는 되겠죠. 부흥하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그냥 제가 이 원고만 막 읽고 하면 보지도 않고 읽고만 재밌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이야기식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식으로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눈도 마주치고 서로 대화하면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공감도 많이 되고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교재를 가져가서 보지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보고 자꾸 읽고 읽어주고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끝나고 10분 만에 끝내죠.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오면서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가지고도 저는 2시간을 했어요. 삼위일체 가지고. 왜냐하면 관련되어 있는 성구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그요. 이거 우리 안 찾아봤잖아요. 근데 거기 찾아보면 나는 누구고 나중에 올 자는 누구고, 또 저 계시록에 보면
지금 있는 나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who is, who was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있는 나,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I는 누구고 나중에 was I는 누구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관련된 석구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통역 또 해줘야 되잖아요. 따갈로그로. 그러니까 3일째만 가지고도 2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많이 있잖아요. 삶의 목적도 얘기하려면 20-30분 가거든요. 삶의 목적도. 그 관련된 석구들 몇 구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죄도 관련된 성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것 안 가져가고 그냥 이 NIV 성경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가르칠 성구만 몇 구절 적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찾아보고 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읽어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찾게 하고 본인들이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예요. 본인들이 영어를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또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그래 보세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가보셨잖아요. 정말 그 하수가 흐르는 악취 나는 곳에 이 그냥 갑바만 쳐놨어요. 이렇게 텐트만 쳐놨어요. 그리고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나무 의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없어서 그냥 그냥 맨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도 2시간씩 있는 거예요. 얘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소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소개해 주겠어요? 말도 잘 안 되는데 말이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같은 말로 같은 문화권에서 전하고 마음껏 소개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해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숙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숙지를 대충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재미없잖아요. 졸립잖아요. 안 읽어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레위기는 항상 이렇게 젖혀놓고 다른 데만 읽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우리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를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끼리 성관계 할 수 있겠어요? 상상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거 제가 가르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죠. 제가 이제 저녁 시간 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교회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숙제 저녁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 던질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교회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저녁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무튼 여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 로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교회는 본 어게인 교회 초대교회다라는 거죠. 가톨릭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교회들은 전부 본 어게인 초대교회 이거단 말이에요. 혹시 가톨릭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313년 이전에는 로마 제국이 판테온이라는 이방 신전을 만들어요. 판테온. 이방 신전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아프리카 쪽에 그 수없이 많은 소수 민족들이 숭배했던, 경배했던 이방 신들을 여기에 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다신교죠, 다신교. 그 중에서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숭배가 가장 심하죠. 대표적인 이방 신 중에 대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신전에서 최고 제사장의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인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에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써요. 최고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나중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 예. 그러니까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392년도에 392년도죠. 그 교재 한번 보세요. 392년도에 기독교를 지금 이때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우대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대하는 정책.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독교 핍박이 덜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판테온에서 이방 신전을 숭배하고 많은 다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판테온에서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자, 이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로마 황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그게 아니고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냥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조금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핍박이 덜하게 되죠. 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325년도 이때에 종교 니케아 공회예요. 카운실 오브 니케아인데 그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를 확정하는 거예요. 삼위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이때 가톨릭이 언급이 돼요. 가톨릭 보편적인 종교로. 그때 언급이 되지만 사용은 하지 않죠. 사용은 하지 않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시간 또 지나가요. 그러면서 381년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재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에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닌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92년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된 거예요. 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이 교재를 잠깐 볼게요. 313년 전에는 기도 핍박의 역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의 역사고, 그 이후는 이제 이 본 의개인이 변질돼 가는 것을 보세요. 변질돼 가는 거. 자, 321년도에 보니까, 320년도에 보니까 이방신들이 숭배하고 가지고 있었던 촛불 숭배. 혹시 그 10월 31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1일 날. 예? 할로윈 파티 혹시 자녀들 분들 중에 하지 않나요? 어떤 뭐 많이 안 보셨나요? 여기 저 서울 그 어디예요? 그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에 가면 예, 많은 그 할로윈 파티를 하고 그 홍대 쪽에서도 파티를 많이 했어요. 할로윈 파티를.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나 가톨릭 국가 가톨릭 국가 모든 국가들은 이 할로윈 데이하고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2일 날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때 뭘 지키냐면 할로윈 데이 파티가 끝나고 그리고 이날은 올 솔스 데이. 혹시 우리나라도 그 10월 달에 10월 시제 지내는 거 아세요? 시골에 가시면 조상들 묘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 앞에.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그것처럼 11월 1일 날, 2일 날은 모든 가톨릭 국가에서 올 솔스 데이, 데이 오브 데드, 죽은 자의 날. 죽은 자의 날이나 올 솔스 데이를 지켜요. 올 솔스 데이 이걸 지켜요. 이 두 개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멕시코는 데이 오브 데스로 이것을 쓰고 필리핀에서는 이 날을 지켜요. 뭐 같은 날이에요. 이것은 죽은 자의 날이고 이거는 모든 영혼의 날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의 날. 근데 이날 11월 1일 날은 모든 필리핀어들이 무덤에 가요. 무덤에,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거기는 시내 안에 있어요. 시내 안에 무덤이, 공동묘지가. 그 죽음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아요. 좀 친숙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 관에다가 넣잖아요. 이 배꼽 위로 상반신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어요. 관은 아주 멋져요. 좋아요. 가난해도 관은 아주 멋진 거, 좋은 것을 써요. 제가 3개월 된 아기도 죽고 뭐 이렇게 한 2-3살 죽은 아이도 있고 뭐 많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보면 이 위로 다 보이게 해놓고 일주일, 많게는 일주일에 10일까지도 집에 모셔놔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싹 빼고 이렇게 방부치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나요. 더운데도 가면 냄새가 안 나요.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필리핀어들이 11월 1일 날 되면 이날은 우리 조상 중에서 어른들이 죽은 영혼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니까 모든 그 무덤에 꽃, 과일, 다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세팅을 싹 해놔요. 사진, 돌아가신 분의 사진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고 초를 세팅을 해놔요. 환영하는 의미예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오니까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단 말이에요. 지금 가톨릭에서 이때 촛불 숭배 유입을 하는 거예요. 판테온에서 했던 이방 신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국 중심으로 이 종교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국 중심으로. 그냥 우리 본 의개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황제가 이 종교 회의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소집을 하는 거예요. 소집. 황제가. 그러니까
이 본어게인 초대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표가 이렇게 쭉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13년도부터 이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이것은 우리 그냥 우리 본어게인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29년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잘 아시죠? 이 의미가 뭐죠? 종교개혁 한 날. 너무 많은, 여기 보세요. 313년 지나고 320년에 이교의 촛불 숭배 유입, 성경 안식일 폐지, 태양신, 미트라 숭배일, 일요일 예배 도입, 성경의 6월절 폐지, 태양신, 단신일, 크리스마스 도입, 죽은 자, 성인의 숭배,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변질되어 가는 과정. 이 초대교회와 본의개인이 변질되어 가니까, 많이 변질되어 가니까, 이때에 신부들이, 칼빈이나, 칼뱅이나, 이런 분들이 신부였어요, 신부. 그분들이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죠. 이 의미는 처음으로 가잖아요.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 이때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는 이 많은 시간들은 우리 본어게인 초대교회에 잃어버린 시간. 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이방 신들이 숭배했던 것들을 많이 가져와요. 이 가톨릭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가톨릭을 이제 본어게인 초대교회를 빼버리고 쓰는 거죠. 가톨릭 교회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가톨릭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일까요? 왜 거짓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죽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죽은 거예요. 교황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위에 우리 지금 본어게인 교회는 다 세워지잖아요. 그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지금 본어게인 교회예요, 전부.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반석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리고 많이 변질되잖아요. 313년 이전에는 핍박의 역사잖아요. 가톨릭도 없고요. 가톨릭 단어가 없어요. 유일하게 325년도 니케아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381년도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실제로 사용되기는 그 이후부터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방신전에서 이방인들이 했던 행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 이방신전, 이방민족들을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그마한 그 이방신들이 숭배했던 어떤 제도 양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옴으로 인해서 낯설은 것을 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믿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가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 지금 제가 몇 구절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이제 여기 죽은 자 숭배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교의 여신 숭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약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그 아세라, 아수도렛, 체모스, 몰렉 이런 여러 이방신들을 숭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세라, 아수도렛 같은 분들은 그런 우상들은
여왕이에요. 여왕. 여신 숭배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여왕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하늘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신들이 숭배했던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이제 1529년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를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본질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초대교회 313년 이전에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이거죠. 예,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눠지고 망하고 그 앞에 이제 신약이 확정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우리 본의계인 교회와 가톨릭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역사는 뭐 많이 우리가 아시잖아요. 근데 종교와 관련되어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연도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숭배해요. 요셉도. 그리고 묵주, 불교에서 사용하는 묵주, 그리고 면죄부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재판소가 있잖아요. 면죄부 팔잖아요. 고해성사하잖아요. 고해성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 받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칸막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신부가 듣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그 신부가 대신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옥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지 않아요. 성경 읽게 하지 않았던 시기가 1229년도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성체 숭배 사상, 우리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몸, 피 이것이 실제 이렇게 성화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은 그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몸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전통 유전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그 권위를 같이 인정하는 거죠. 전통으로 내려오는 많은 것들을 그냥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는 거예요. 뭐 지금은 너무 바티칸에서 많은 기독교 성경과 벗어난 행위들, 말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성경에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이미지를 치시면 돼요. 베드로 대성당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치시면 그게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과 이미지들, 그리고 교황이 이렇게 그 떡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저 위에 그 베드로 성당 위에 이거 돔처럼 둥글게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앞에, 강단 앞에 그 우상이 있어요. 쫙 비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또 뒤에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와 이렇게 결합한 우상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 아이돌을 보면 너무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오히려 여기와 비슷한, 판테온 성전과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그 사진 파일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위협했습니다. 그 판테온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자료와 또 그 베드로 성당 그 사진 파일들이 조금 있긴 한데 보면 너무 그 성경적이지 않죠.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너무 위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장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가로 넘어가 볼게요. 10가로.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경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리 이제 새로 전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필리피노들에게 처음 성경 공부하면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배워야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로 있다가 이렇게 본의견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은 이런 잘못된 그런 전통과 또 이런 파티를 너무 많이 해요. 파티. 그 성자들의 파티도 많이 있거든요. 면 소재지들마다 피에스타라는 그 축제가 많아요.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주요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줬다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40여 명,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업군도 다양하죠.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원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며 그 외에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리고 세계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인가 있죠? 세계 경영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16장이네요. 16장. 14장이에요.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집트와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지금 이 시대까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저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선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남북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이때 당대 사람들은 다음 올 세대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2018년 이후의 시간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들까지 그 다음 올 세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렇게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BC 722년도에 망하고 586년도에 망하고 이 나라들이 각 연도에 망해버리는 이유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경영이 내게 속했다.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구약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고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동물의 피를 요구했어요. 나 대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단번에 돌아가신 것은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잖아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만 있고 이 신앙만 있으면 이거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것이 여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잖아요. 로마서 3장 1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열거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동행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는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어떻게 살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거 예배 드릴 때만 펼쳤다가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먼지 앉잖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에 많은 책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책들이 많잖아요. 삶의 지침을 주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전을 보면 참 교훈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전들도 이 성경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서삼경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경영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성경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이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서삼경이라든지 다른 일반 그 고전들을 보면 그 이치들을 사람이 경험하면서 체득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 너무 감사드려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제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필리핀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조금만 아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아시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새로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 각 구역장들, 각 기관의 장들은 너무 좀 잘 이렇게 재밌게, 저보다 더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말 재주가 없어요. 우리 사모가,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이 강의 기술도 없는데 참 걱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말 주변에 참 없어요, 제가. 근데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면, 우리 사모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어린전도협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제가 일산에 있을 때는 한 200명, 250명 정도 왔어요. 교사들이. 그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개축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일반, 서영, 목사님도 많이 오시는데, 일반 선생님들하고. 여름 교사 강습회니까. 목사님이 선생님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나가면 미리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앞에 앉혀놓고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의 자리를 서는데, 그리고 또 재밌게 잘해요. 말 주변이 좋아요. 근데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재미없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딱딱한데, 이렇게 몇 시간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자주 읽고 배워야 되죠.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신화죠, 신화. 신화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읽으면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천지, 그 하늘과 땅에 없는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전혀 이게 안 와닿죠.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